로스키즈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한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나요? 이번 주는 그 사순절 시작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룩스키즈에서 특별한 사순절 활동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읽을 거예요. 이 그림 순서에 맞게 읽고 읽은 조각들을 이 그림에 붙이는 거예요. 꾸준히 읽고 붙이면 부활주일 전까지 멋진 작품이 완성될 거예요. 두 번째, 사랑과 나눔으로 채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 사랑의 온도 저금통을 매일매일 채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결단해서 일정 금액을 이 저금통에 저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금액으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것도 다 준비해놨어요. 교회로 사순절 활동 자료를 찾으러 오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찾으러 오길 원하는 친구들은 신지연 전도사님에게 연락하면 받을 수 있어요. 룩스키즈 친구들, 40일 동안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 봐요. 그럼 안녕!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잊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욕심과 불평, 세상 즐거움은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채우는 사순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삶으로 행동하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유초등부 친구들과 그 모든 가정에 항상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룩스퀴즈의 2월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뭐죠? 네, 맞습니다. 룩스퀴즈의 2월 주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시간, 사랑과 나눔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제가 룩스퀴즈의 2월 주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갖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네, 그것은 바로 교회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력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특별한 날을 확인할 때 무엇을 보죠? 달력을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에는 설이나 추석이나 어린이날이나 스승의 날이나 또 성탄절과 같이 아주 중요한 날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달력들을 보며 이 달력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을 보냈는데 그 설 역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달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신앙 초기 공동체 시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교회력은 크게 6가지의 절기로 구분되어집니다. 제가 6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강림절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 있는 전주까지 강림절을 4주 동안 보냈죠. 이것이 바로 교회력의 첫 번째인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너무나 귀한 절기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사순절이 오기 전까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는 너무나 귀한 절기, 그것을 우리는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무나 중요하죠? 네 번째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너무나 귀한 절기, 그것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죠.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 다섯 번째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이 다시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 기간을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교회력은 이렇게 강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을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 6개의 절기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알겠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중심으로 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매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훈련하기 위해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달력과 함께 교회력을 사용하면서 세상 가운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달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에도 보시면 어떻죠? 세상의 일정인 설날과 그리고 교회력의 일정인 사순절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배포되어지는 달력을 가지고 세상의 일정들과 또 교회력을 함께 맞추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개의 교회력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로부터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훈련하고 절제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악함 때문에 찔리고 매를 맞고 상처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쉽게도 성경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졌을 당시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 깊은 의미로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기록한 문헌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가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진과 또 멘트와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내용이 어쩌면 조금 무섭고 또 잔인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마음보다 또 두려운 마음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또 이것에 집중하면서 오늘 십자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아주 많은 부분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고, 특히 요한복음은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지면을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4개의 복음서 중 2개의 복음서인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4복음서 모두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말해주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이고 예배당에 걸어둔다거나 개인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사용되지만,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전 1세기 웅병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바로 그 단어는 로마 시민들의 몸뿐만 아니라 입과 귀 그리고 생각에서조차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이 고안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T자 모양의 사형틀이었으나 후에 X자 모양을 거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모양의 사형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주전 1세기 말 로마는 식민지 노예와 극악한 범죄자 그리고 황제에게 반역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실례로 주전 70년에 티투스 장군은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할 때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으며 그 도시에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곳이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형은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엄청난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지면에서부터 50m 정도 올라와 있는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되었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용된 채찍은 가죽줄 9개가 하나의 손잡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닥 한 가닥 가죽줄마다 동물 이빨, 동물의 발톱, 동물 뼈, 날카로운 노시나 쇠 조각들이 다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상상하는 것처럼 도저히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건장한 병사 한 명이 이것을 들 때에는 두 손으로 들어서 두 손으로 내리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있는 동물의 이빨, 발톱, 뼈가 그 뾰족한 것들이 다 예수님의 몸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박혀있는 그 채찍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살점, 근육 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채찍을 40대에서 한 대 감안한 39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39대를 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 어깨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그리고 무릎을 세워 꿇고 있었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머리에 가시 길이가 약 30cm나 되는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이미 척추뼈가 노출되어 부서진 상태였고 옆구리 갈비뼈 사이로는 내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에 한 절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상하게 느껴졌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혼자 지지 못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혼자 지지 못하니까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 억지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해야 했던 그 처절한 고문과 고통의 내용을 알고 보니 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채찍 39대, 그렇게 맞았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에 몸에 그 어떤 근육이나 살점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머리로는 어깨에 매야지 생각을 해도 근육이 없으니까 올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예수님을 데리고 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되었던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철로를 깔거나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두꺼운 못이었습니다.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 망치질을 하면 척추뼈에서는 신경이 흘러나오게 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손에서부터 시작해 팔과 어깨까지 떨리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올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중력 때문에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옵니다. 압박감을 덜려면 발로 딛고 서야 하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있는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폐에 압력이 가해져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숨을 못 쉬면 너무 괴로우니까 마지막 남은 힘을 못에 박힌 그 발에 실어 짜내면서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전신 체중을 못에 박힌 두 손에 지탱시키고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도 가끔 안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와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왜입니까? 다리마저 부러지면 다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죽어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병사가 창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우리가 생각하는 찌르는 것은 그냥 푹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찌른다는 것은 숨통을 끊는 마지막 결정타를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다면 그 생명마저도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이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창이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창이 그 몸을 관통하는 순간 피와 물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1986년 미국의 전문의학지 자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실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기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은 늑막과 심장의 액체를 가리킬 것이다. 피가 먼저 나왔을 것이고 피보다 적은 양의 액체가 나왔을 것이다. 아마 저산소증에 이어서 심장 발작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늑막과 심낭에서 유출이 발생하여 물의 양에 더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몸 안에서 터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해부했을 때 몸에서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의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파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겪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이라면 예수님은 마음의 심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마음으로 심하게 고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셔야 했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시고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모두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너무나 값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나쁜 습관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따라 아름답게 선하게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앞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작하고 또 앞으로 지내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욕심과 거짓과 나쁜 습관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룩스키즈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욕심과 거짓과 나쁜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채워가는 어린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욕심과 거짓과 나쁜 습관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채워가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룩스키즈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 기간까지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며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이 당하신 찔림과 상처, 징계와 매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룩스키즈 친구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